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폭우로 아직 복구도 다 되지 않았는데 또 큰 강력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 지키고 보여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태풍을 대비해서 단속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대를 가리켜서 도덕 기준을 상실한 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각자가 좋다고 판단한 대로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 기준이 떨어지자 사람들의 양심이 둔화되고 하인맞아서 더러운 일을 더럽게 느끼며 피할 줄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죄를 범해도 크게 탄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세상의 악을 받아 넘기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무섭게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이 흙탕물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적으로 무섭게 타락하여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를 조언해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이 대부분 그랬지만 특히 고린도에는 우상의 신전에서라는 여사제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매출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가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예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창녀들과 음행을 범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하바이어 영적으로 하나가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성도가 자기의 몸을 음행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마침내 그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더럽힘으로써 심각한 신성모독에 빠지고 멸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의 제재를 받는 자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 세계에는 이율론적인 철학이 만연했습니다. 이 이율론적인 철학은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요 영혼은 깨끗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이러한 철학과 이단 사상에 미혹된 자들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은 방탕하게 되고
교회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개념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분명 자유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도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는 무분별한 자유가 아닙니다. 무엇이나 해도 좋은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분별한 자유는 방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인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즉 새로운 규범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유는 아무 제재도 받지 않은 자유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주님의 계명과 규범의 제재를 받는 자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다음과 같은 원리로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내가 하려는 일이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멘. 또한 내가 하는 일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을 새로운 율법으로 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과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 안에서 우리의 자유는 행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었으나 사랑의 의미에서는 해방되지 못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사랑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는 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몸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하십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한다는 말은 자기들의 성적 방종을 합리화시키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식욕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처럼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3대 욕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행하는 것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헬라의 이윤론적 철학 영향을 받아서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생각과 주장이 대단히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구도 음식물도 다 패하실 때가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과 성적인 욕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모두 패하여질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갈 천국에서는 식욕이나 성욕이 전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것들과는 결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만족이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현재 우리의 본능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육체의 본능을 따라 그것만을 추구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떡을 위해 자신을 쫓는 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일에 함부로 내어줘서 안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을 통해 성화시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롭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구속하신 이유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삼으시기 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니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육체의 정욕에 따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몸도 거룩한 줄로 알고 자기 몸을 버려 우리 몸을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즉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말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그 가지입니다. 아멘. 이는 성도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우리의 손발이 다른 지체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머리의 지체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의 정력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분리된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머리와 지체가 따로 행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 몸을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도들은 전인격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려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피할 일과 행할 일을 주문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라고 하면서 장려와 음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의 아크로 고린도에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제들이 밤만 되면 고린도 시내에 나가서 몸을 팔았습니다. 창녀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음행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세계에도 문제가 뭡니까? 음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동성애도 왜 생겼겠습니까? 음행이 성행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잘못 오용하여 자기 몸을 음행에 내주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듯 음행의 십성을 가진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장려와 음행을 하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녀와 더불어 음행하는 자들은 창녀 한 몸이 되어 같은 신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의 동일한 신분이 되었고 같은 범죄를 범했으니 더 나아가 동일한 멸망에 처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지체임을 망각한 자들은 타락한 창녀와 육체적 결합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전인격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먼저 자기 몸을 그리스도를 위한 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는 머리의 뜻대로 움직여야 마땅합니다. 머리와 따로 행하는 지체는 불구의 지체입니다. 성도는 그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의 뜻에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영혼은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의 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영혼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역사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각, 거룩한 영혼으로 늘 단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음란한 육신의 정욕으로 그 영혼을 채우는 자는 결코 그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육체의 정욕만 도매하며 사는 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성도가 그 전인격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도록 힘쓸 때 그 성도의 인격은 점점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전인격과 삶을 더럽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음행만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 취함이나 또 자살 같은 죄도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함이나 자살은 신체에만 영향을 주지만 음행은 사람의 전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죄인 것입니다. 음행만큼 전인격을 파괴하는 죄도 없습니다. 먼저 음행은 육체를 망가뜨립니다. 의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성적인 능력은 마치 배터리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터리도 보통 한 1년, 2년 정도, 2, 3년 되면 바꿔야 되죠. 충전이 되는 거 있지만 그거 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각 개인마다 일정량의 성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적 능력을 방탕하게 사용하면 성적 능력이 일찍이 소진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어서 방종한 사람은 쉽게 노쇠해지고 병도 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성 역시 방종한 생활을 하면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아기도 잘 낳을 수 없는 몸이 된다고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음행은 각종 성병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임질 매독 등의 성병에 걸리게 되고 더 나아가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음행은 육체를 더럽게 하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음행을 즐기는 자들은 매사를 음행과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음행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마음을 지닌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은 그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립니다. 음행은 어떤 죄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증히 여기는 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타락하는 인간의 본성의 얼굴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러므로 음행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음행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고 가사를 탕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불행을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음행죄는 그 음행하는 사람의 전인격과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버리고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경계하되 특별히 이 음행죄를 더욱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성도는 자신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합당케 드려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짜 성도가 됩니다. 아멘.
요즘도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점집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 타로 점 같은 것까지 해서 점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약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길거리에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사랑하셔야 돼요. 그 무당들도 진짜 무당, 신을 받아서 합니다. 그걸 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 내려서 신신 영적인 신을 받아서 한다니까요.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돌아 계시는 성령은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잡신을 신기는 사람들 집에 가도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 무속인들이 벌벌 떱니다. 십자가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냥 가라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예수의 영이 계시는 성령이 됐는데, 성령의 전이 됐는데, 성령의 집이 됐는데 어떻게 술 담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니코틴이 그 담배 연기가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저는 젊은 시절에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술, 담배도 해보였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압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술, 담배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살이 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럴 때 담배 하나 뿌리면서 연기 피면서 스트레스를 풀라고, 또 술을 마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물론 취미생활을 하면서 하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임을 제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술, 담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보내면서 실망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술, 담배 하지 않아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을 어떻게 합당하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음행 같은 죄는 물론 다른 죄들을 멀리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성전은 늘 정결하게 유지되었으며 성전에는 부정한 것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수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는 오직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우리 몸을 늘 부정한 죄로부터 격리시켜 정결케 유지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드리는 합당한 태도인 것입니다. 7번째, 우리 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사탄과 죄의 권세 안에서 종살이를 하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흥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됐다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술이나 담배 같은 그런 지저분한 것은 또한 우리 몸에서 받질 않습니다. 우리 몸이 거부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으로써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구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자기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몸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것은 다양하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복음 전파, 교회의 봉사, 선행 등은 다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행위입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의 몸을 누구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또 우리 몸을 누구를 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죄와 사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알아 우리 몸을 나도 사탄도 아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